오늘은 특별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라고요? 아멘. 말씀은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냥 우리가 쌀을 갖고 떡도 하고 밥도 하고 뭐 현미밥도 하고 죽도 쓰고 여러 가지 하듯이 볶음밥하고 뭐 이러듯이 흐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더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흐름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전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딱 하나로 성경 전체를 말한다면 아멘.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빛이시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것은 뭐예요? 이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66권을 이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어라, 도랑의 물을 채워라, 변화 받아라, 네가 죽고 그리스도로 항아리에 채워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전체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 항아리 다 뜻이 있다 그랬죠? 특별히 이달은 6월달입니다. 우리 6월달에 완전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완전해지고 8월달에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6 항아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6자는 6알 그대로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666이 뭐냐? 뭐 바코드가 어쩌고 뭐 666이 뭐 마지막 시대에 뭐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666이란 뜻은 특별히 저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인데 666이란 뜻은 바코드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영도 6이요 생각도 6이요 6.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 사람의 생각, 사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육적인 영의 지배를 받아 육적인 생각을 따라 육으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666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66표를 받지 말아라. 또한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666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새끼로 마귀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666 마크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666 마크를 또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걸 모르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뭐 어쩌세요 하는데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666 표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마귀의 새끼로 태어난다. 어둠의 자녀로 태어난다. 어둠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666표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666표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슨 표를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66이 아니라 777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날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다시는 원수가 어둠이 여러분을 타치하지 못하고 다시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비록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산다 하나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이다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살지만 맛보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과 죄에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타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 살 동안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에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자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항아리란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이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지금까지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세상 것, 남편, 명예, 돈, 부귀, 이런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이 항아리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세상 것, 육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항아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이 항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것만 남았습니까? 영의 것만 남았습니까? 예수의 것만 남아있습니까? 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나?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오직 이 항아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을 채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것만 남아있을 때 또한 그 성령이 반을 채워줘도 안 납니다. 가득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때 떠다 주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의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단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항아리의 것을 일단 하나님의 물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면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지요. 이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버지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상관없는 것이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단에 연단을, 환난에 환난을, 이런 모양을 벌일 때 이런 환난이 올 때 또 내가 변화되고 또 저런 연단이 올 때 또 내가 변화되고 날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수단이 딛고 내 경험을 죽고 그때마다 나를 버리고 그때마다 복종할 때마다 항아리에 조금씩 채워졌던 것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항아리를 채우는, 항아리를 버리는 과정도, 항아리를 비우는 과정도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는 목사님이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은 더 여러분의 항아리에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청소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면, 물을 채우려면, 깨끗한 아버지의 성령을 채우려면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항아리를 거꾸로 부어가지고 한 방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마다, 용서할 때마다, 희생할 때마다,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마다, 세상 것을 버릴 때마다, 육적인 것을 놓을 때마다 조금씩 육적인 항아리에 채워진 것들이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그래서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과정 또한 시간이 걸리며 비우는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단을 받는다 하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항아리를 깨끗이 비우는 과정을 통합니다. 항아리를 비워 내 것이 없을 때,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시 조금씩 먼저 그릇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찌꺼기가 없이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아버지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의 물은 절대로 한 번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또한 한 바가지 물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오늘도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길 때 또 한 바가지 물이 채워집니다.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없으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한 바가지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 하나님의 물은 하루아침에 그냥 호수를 틀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값을 치를 때, 내 방법이 죽고 내 수단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할 때 또 한 바가지 물이 채워집니다. 또 기도하고 감사할 때 또 한 바가지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또한 항아리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항아리가 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또한 1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각자 사명대로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 한 바가지씩 그릇이 크다고 해서 호수를 틀어, 수도꼭지를 틀어 바켓으로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채우는 과정은 그릇이 큰 사람이나 그릇이 작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가 똑같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 과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항아리를 채우는 게 시간이 빠를까요? 오래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립니다. 연단이 길어진 사람은 그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요, 그릇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이요, 또한 고난도 크고 연단도 크지만 영광 또한 클 것이니 감사하며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조급한 것도 죄입니다. 조급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왜 기다리지 못하나? 왜 참지 못하나? 간단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참 참다가 이혼했습니다. 내가 참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참다가 그만뒀습니다. 참다가가 아닙니다. 벼른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 너랑 안 살아. 한 번만 더 해. 내가 빌어먹어도 당신 밑에는 있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한 번만 더 해봐. 이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벼른 것입니다.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니 많은 연단을 통해서 목사님께 혼을 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자,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과 항아리를 비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가지입니다. 항아리를 비우는 방법 또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항아리를 비웁니다. 그것은 뭔가 사람을 통해 연단받습니다. 또한 삶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삶 속에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사이기 때문에 참아줍니다. 쏘가줍니다.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사랑을 악용할 때 여러분이 아픕니다. 그 사랑을 악용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걸로 쳐주시고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워주십니다. 항아리를 깨끗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한 내가 생각지 않는 우환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사업에 실패가 옵니다. 또한 부도가 납니다. 또한 억울한 게 사기를 당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끗하게 비우시는 과정이요, 또한 항아리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뜻은 무엇인가? 물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여러분이 값치르지 않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참고 나가는 것이 곧 내 항아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요, 내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세상에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강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항아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의 것들로, 아버지의 것들로 얼마만큼 채워졌나? 채워진 만큼 자유할 것이요, 채워진 만큼 천국을 누리실 것이요, 채워진 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채워진 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채워진 만큼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채워진 만큼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영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라고요. 육적인 생각을 따르면은,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라통 터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슬픕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고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광야 같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큰 산아 무엇이냐, 내게는 평지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심지가 견고하여 반석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환난 풍파와 비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의 특권을 늘 받아 누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요새 보이는 사람마다 내가 부딪히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친구, 가까운 식구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을 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이 목사이지만 전도사이지만 집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자유함이 없는 것은 간단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워졌다 해도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졌으면 떠다 줘야 됩니다. 떠다 준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 영의 끝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채워줬으면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주시는 것이 물을 떠다 줄 때가 된 것이요. 누가 물을 찾지요? 목마른 사람. 누구에게 물이 필요하죠? 갈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물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까운 식구부터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악랄할수록 좋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교회 식구들까지 악랄한 사람일수록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악랄한 사람일수록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신 예수를 소유했으면 이 빛을 이제 반사하라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채우신 이유입니다. 연단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에 악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이요, 나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정상이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주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깨끗게 하셨고, 항아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사랑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셨습니다. 물을 채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행해라. 보여지는 모든 사람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마다 네가 섬겨주거라, 참아주거라, 용서해주거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했을 때, 참아줬을 때, 용서했을 때, 떠다 줬을 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신,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물을 떠다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증거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나. 아직도 어떤 사람은 물을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구까지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우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떠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덕이 되고 본이 되게, 어디를 내놔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생명을 걸고 변화되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육적인 습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이 돼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떨어서 흠이 없도록,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하늘나라의 왕도 법도를 배워 말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하십시오. 생각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하십시오. 행하는 것 또한 성령을 따라 하십시오. 어디를 봐도 흠이 없도록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들로 흠이 없도록 영육간의 자격을 갖추시고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연단이 계속 옵니다.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아무리 축복받고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단,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연단이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빨리빨리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첫째는 채우는 것이요, 이제 채워졌으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옮길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며 회복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형통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맛이 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삶 속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열심으로 물을 채우십시오. 열심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또한 채워진 사람들은 열심히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오늘도 물을 떠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용서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오늘도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친히 받으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도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으로 물을 떠다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행함의 기도로 오늘도 환경을 초월하여, 사람을 초월하여, 감정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나의 감정을 쳐서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곧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로 행했을 때 아구까지 물이 반드시 채워질 것이요, 또한 쉬지 않는 기도로 삶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이 행감 있는 기도로 물을 떠다주는 것이 돼서 그때 비록 우리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실제 표적으로 증거로 기도의 응답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필요한 사람들은 물질이 축복이 올 것이요, 치료가 생명에 연장돼야 될 사람은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요, 가정이 회복돼야 될 사람들은 가정이 회복될 것이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이 떠다 주었을 때, 쉬지 않는 행함의 기도로 행했을 때 여러분에게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날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오늘도 항아리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항아리의 물을 행함으로 사랑으로 떠다주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